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복협 원내회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 잠시 후 전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의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 금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 프랑스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의 기회를 잇는 미래목회 포럼의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11년째 맡고 있는 미래목회 포럼의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들려온 북핵 관련 소식들로 한반도 공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문제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돌출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를 점검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총회장 임기와 권력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성낙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지 목사는 가장 먼저 교회 연합기구들이 하나의 조직이 되도록 더 넓은 범위에서 연합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1년인 주요 교단 총회장의 임기를 연장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며 장로직 등 평신도 지도력이 계급의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모든 제도의 개혁은 심령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거룩한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령의 개혁하고 제도의 개혁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한 면이 있지요. 한국교회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심령이 변하고 그리고 외적인 제도 개혁의 외연이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 발제한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는 종교개혁은 왜곡된 중세의 예배를 참된 성경적 예배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서 촉발됐다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행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들은 것이 없이 들은 척하거나 남의 메시지를 표절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행위로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기능화되고 조금 더 좋은 예배를 찾아서 기웃거리는 그런 영적인 거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현장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외에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종교감리교회 최이우 목사, 포도나무교회 여주복 목사 등이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 발제에 나선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의 개혁은 그 대상이 목회자이며 목회자의 거룩한 자기 포기와 절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기독신우회 창립예배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우회 부회장 장정숙 의원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부회장 이동섭 의원의 대표기도와 김동철 의원의 성경봉독, 순복음 노원교회 권사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국민의당 기독신우회의 창립은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신우회에 속한 의원들 모두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익산 이리성산교회 권사인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당 기독신우회 초대회장을 맡았고 천정배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 20명이 신우회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한편 창립예배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기독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곳을 이야기하자면 네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신을 믿는 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네팔 기독교의 큰 희망이기도 한데요. 그 중심에는 청년들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Pandey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i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i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organized by Filipino Evelyn Martin.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Our goal is to empower and affect other churches as well.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i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때 아닌 수영복 논란이 일더니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키니 논란인데요.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 부르키니가 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는지 현지 연결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선한 장로교회 김마리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르키니라는 것은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부르키니는 모슬림 여성들이 입는 수영복입니다. 지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월 14일에 니스 테러 사건 이후에 3일이 지난 후에 그 옆에 도시 깐느의 시장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해변에서의 착용복이 종교적 색채를 띠는 옷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르키니의 착용에 대한 금지법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 시에는 38유로의 벌금을 내는 그런 사실은 약간 어떤 차원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첫 예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코르시카 섬인 그 해변 마을이나 프랑스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 쪽에 한 30여 개 해변 마을들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언에 이어서 이제 논란이 된 것은 이 파리에 있는 파리와 물론 전 세계에도 있지만 라 리그 데 도와들롬이라 그러는 인권 연맹이 프랑스 국가 헌법위원회에 부르키니 금지법을 상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8월 26일 날 나왔는데 이 프랑스 국가헌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인권 권리를 우선하여서 이 인권 연맹의 제소를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르키니의 착용이 모든 프랑스 해변에서 가능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발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부르키니 금지를 선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예,
프랑스 내에서 지금 프랑스와 프랑스 자체에 있는 그 종교 처소들이 사실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결정적인 거는 지난 화요일 날 9월 6일 날 코르시카 섬에서의 바스티아 재판소에서 코르시카 섬의 그 자그마한 마을 그 시스코 해변 마을에서 브리키니 착용 금지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8월 13일 날 코르시카 섬의 이제 시스코 마을 해변에서 마을 주민들과 모슬렘 피서객들 사이에서 이제 난투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난투국의 그 소요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코르시카 섬의 바스티아 재판소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질서가 이제 우려되어서 시스코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질서의 맥락에서 부르키니의 금지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프랑스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서 부르키니 금지가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확산되는 나라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크게 종교 문제와 좌우파 정치 문제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 전체 크리스천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오히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IS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이 문제가 잠잠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짧은 시간에 녹화하지만 인터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유럽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프랑스와 유럽이 잘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종교 간의 대립이나 나아가서 인종 간의 대립, 그리고 혐오증, 포비 등이 잘 해결이 되고 또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갈등상으로 몰아넣지 말고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 중 도시와 농촌교회 간의 양극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노력 중에 미래목회 포럼의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미래목회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님 모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목회 포럼이 진행하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올해가 11번째예요? 네, 11번째가 아니라 11년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1년에 2번씩 추석과 설 때 우리가 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22번째가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전에는 명절이라 할지라도 본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시 했습니다마는 네. 이 캠페인은 명절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도들은 자신의 고향교회에 가서 본인이 정하고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교회가 큰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지역의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단순히 방문해서 예배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번 추석에는 주일이 겹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수요기도회,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어느 예배든 참여해서 예배드리자라고 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꼭 하자. 감사헌금을 드리자. 네네. 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네 번째는 대도시교회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 전하기,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미래목회 포럼에서 11년 전에 이 고향교회방문 캠페인을 시작하실 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양극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양극화 현상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한국 교회가 성장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교회는 그래도 명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농어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 대도시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농어촌에 살던 분들이 대도시로 이주해서, 그래서 대도시 교회에 유입된 교인들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보면 대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미래목회 포럼에서는 이 빚을 조금이라도 좀 갚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리고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최소한 설과 추석만이라도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농어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커다란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농어촌 교회는 도시 교회의 모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11년 동안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11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는 미래목회 포럼 임원 몇 교회만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11년이 지난 지금은 미래목회 포럼 회원 전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의식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 교회가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년 넘게 이 행사를 진행을 쭉 해오셨는데요. 이제 이 캠페인이 어느 정도 자리도 잡혔을 것 같고, 또 성도들에게도 인식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만 들으면 예전에는 주일날 되어지면 명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 운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선교사 마음으로 고향교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 전하고 헌금하고 선물하고 돌아와서는 이분들이 마치 70문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처럼 고향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게 보고도 하고 또 간증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너무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향교회 캠페인이 작은 교회와 함께하자는 취지가 강한 것이 사실인데요. 고향교회 방문이란 이것이 일회적인 행사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가 공생,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일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 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농어촌 교육자들을 초빙하고 또 교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계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고무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총회장 특별 목회 서신을 통해서 농어촌 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일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교계 지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도시와 농촌 목회자 간의 정서적 양극화 해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기대하는 바를 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채널에서도 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국 교계 언론에서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더욱이 내년에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교파나 또 농촌이나 어촌, 도시, 생각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호소를 교계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11년 동안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쭉 진행해 오셨는데 그런 이제 성도들이 고향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나 농촌교회 목회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린 경험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명절 때는 고향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감상음해라 그랬다, 격려하라 그랬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농어촌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바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작년만 해도 저한테 전화를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조그만 선물을 보내서 그 안에 편지도 써서 너무 고맙다고, 외롭지 않다고,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덧붙이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교회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선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리듬을 타야 되는데 농어촌 교회 방문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본교회 참석을 30-40%는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듬을 타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생상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목표 포럼을 통해 진행되는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앞으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의 뜻이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전달돼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귀성길은 14일 오전, 귀경길은 15일 오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연휴 멀리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